제가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좀 식은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딱 벽에 부딪히는 거 있죠. 벽에 부딪혀가지고 딱 정지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식은땀이 쫙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가르치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걸 먹질 못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까지구나 싶죠. 그리고 이제 정지하고 다시 거기에 있을 이제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깊이의 속도 조절이랄까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깊이 들어간 것만 응사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아무리 제가 속도를 내서 가더라도 못 따라와 버리면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서서 가는데 이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소화가 될 때까지 제가 진리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좀 조절해 갑니다. 이렇게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게 되는 원인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의식 구조 문제가 일단 좀 부딪혀 있고, 일단 이 문제가 좀 어떤 해결이 안 되면은 어느 선까지는 가지만은 어느 선 넘어서는 못 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도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미 결론적으로 나왔던 결론에 도달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행, 우리 어떤 그 사단의 지시함과 세속적인 가치, 의식 구조, 세계관에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그걸 뽑아내고 이제 진리를 집어넣는 것인데, 생명을 집어넣는 것인데 이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성도는 일평생 가요. 일평생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잖아요. 이 신념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신념 속에 어떤 자기 가치관, 의식과 세계관이 들어있죠. 근데 이 신념이 강해버리면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좀 크고요. 하나의 문제는 우리 좀 어떤 성경을 돌려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에서 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번역된 과정에서 제가 전번 조금 말씀드렸는데 번역된 과정에서 좀 왜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버렸으니까 그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십 년 한 분들 계시는데 몇십 년 동안 배워왔던 성경의 지식이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깨부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목회자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딱 자리에 머물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런 목회자가 좀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딱 걸릴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선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선지식. 여러분이 배웠던 과거의 성경 지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옳은 것은 끌고 나가면 될 것이고 잘못 배운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저한테 배울 때에 그건 좀 잘못 배웠구나. 그럼 그 목사님이 잘못된 나쁜 놈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 때까지는 거기까지예요. 그분은 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겠고 어떤 목회자의 어떤 진리의 깊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욕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까지 배웠구나. 그럼 또 잘못 배운 부분은 수정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좀 그 왜곡된 번역본의 고착화가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었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됐어요. 바른 것을 잘 배워서 고착화가 되면 괜찮겠죠. 근데 잘못 배운 거, 왜곡된 걸 배워가지고 그게 고착화 딱 되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바르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 드려도 이게 부딪혀가지고 저게 아닌데 자꾸 이런단 말이죠.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오른다 합시다. 이 정도 양이라고 합시다. 지식의 양이. 이 정도 양인데 이 양을 과거에는요, 이것을 이루는데 100년이 됐어요. 어떤 분은 1000년이 됐어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지식 속도가 느렸어요. 지식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루는데 1000년이 걸리기도 하고 100년이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것을 이루는데 과거 1000년 걸렸고 100년 걸렸던 것이 1년이면 완성이 돼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도 돼요, 하루에. 근데 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년 전에, 60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적인, 성경을 떠나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성경 지식이 똑같은데 과거에 여러분 공부했던 어떤 50년에 공부했던 것이 전부야 라고 해버리면 발전이 안 돼요. 50년에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아닌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왜냐하면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증명이 된단 말이죠. 증명하게 논증하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 1000년, 100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1년 만에 되기도 하고 하루 만에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지식창을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설교랄까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옳고 그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고요.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그 인터넷을 많이 좀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을 때나 해결이 안 될 때는 다양한 지식창에 들어가서 다양한 논문에 들어가서 또 많은 검색을 해보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얻을 것들은 얻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이 어떤 한 것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뤄놓은 것들도 제가 이렇게 습득해요.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하루 내내 공부해야 될 것을 어떤 경우는 1분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분의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수들이 논문을 논증해 놓은 어떤 자료들이랄지 그런 좋은 책들을 어떤 해놓은 것들은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 설교하는데 인용합니다. 꼭 누가 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지만은 인용해서 제가 성경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한 내용들 플러스 그 외에 어떤 지식이 있는가에 관해서 성경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가에 관해서 열어본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놓은 것들에 관해서 좋은 것들은 제가 취해와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요. 시간을 절약하게 되니까 제가 다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식, 생각들, 성경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50년, 60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또 30년째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굳어버리면 안 돼요. 굳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언제든지 가지는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공부하다가 제가 과거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공부해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과감하게 잘라내요. 그래야 발전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시죠.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는데 이 성경책은 여러분 영어도 아니고 또 라틴어도 아니고 중국어를 번역해 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중국어.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는 좀 더 발전했어요. 영어도 70인역을 번역해 왔기 때문에 영어도 번역이 잘못됐지만은 한글은 영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글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리가 거쳤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는 사람이 한글가 잘못됐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됐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리를 해보면 영어 성경은 70인역, 70인역을 번역해서 영어 성경이 왔고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 왔어요. 그렇다 보니 전제는 뭐냐면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도 있구나.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려는 의도와 뜻과 계획들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목회자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공부해보고 짧은 언어이지만은 노력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한국에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겨서 아는 사람은 1시간 공부할 것을 1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따른다고요. 그 수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어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꽉 막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고유명사는 이런 거예요. 엘로힘. 고유명사예요. 엘로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고유명사예요. 이것은 주님 오신 그날, 그 이후에도 영원히 고유명사예요. 신명, 신명으로서 고유명사라고요. 또 하나의 고유명사는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삭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고유명사인데, 이 번역이 고유명사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유명사인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았던 아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기 이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 낳았던 아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13년 동안 단절되어서 창세기 17장에서 엘리샤가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나는 완전한 자고 전능한 자고 충분한 자다. 너 그거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17장에 13년 동안 하나님 등을 돌렸던 이후에 등장했던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데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던 아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렸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그 올렸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높이 산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렸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죠. 동시에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복을 받았던 장소예요. 또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꽂힌 장소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연결된단 말이죠. 바로 어떻든 이 아브라함 하게 되면 이삭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웃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낳고 기분이 좋아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뜯어보면 그러지 않다고. 그것은 고유명사를 열어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라는 고유명사가 이츠학이라는 단어예요. 이츠학. 이 고유명사예요. 원래 이런 이름은 고유명사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이츠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기 이전에 이름을 주셨어요. 너 아들은 이츠학이다. 이미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츠학 이런 단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츠학이라 하라. 우리 이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 이름을 어떻게 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번역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17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엎드려 웃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엎드렸다는 말은 고개를 숙였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대면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면서 웃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여 웃었단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너 아들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웃었단 말은 비웃었단 말이잖아요. 비웃었던 말 속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못 믿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중요해요. 이 문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내 아내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버렸다. 다시 설명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으로는 믿지 못한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욕을 한 거예요. 이 츠학이라는 단어 속에 이 불신의 웃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신의 웃음.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 그거 못 믿어요. 대신 제 앞에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아들,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이 아들만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은 이해되시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웃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설명하고 있어요. 바 이츠바, 이츠학, 이 바, 이 단어예요. 이츠학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츠학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미래형인데 바 이츠박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라고 해요. 과거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바 이츠학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는 나를 불신했다 그거예요. 너는 나를 못 믿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에 사라의 반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어땠어요? 그도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도 웃었어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죠. 결국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이 그대로 되어 있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무정갱, 내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세계관 속에 딱 박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너머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 딱 머물러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 불신앙.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믿었죠. 그건 믿었다고요. 그건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문제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상은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안 믿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믿어요. 훨씬 그게 우리의 유익을 준다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이스하악을 통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훗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스하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불신했지. 이제 이후로는 이스하악을 낳은 이후로 얘기입니다. 이스하악을 낳은 이후로는 네가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줄 거야. 웃음거리. 여기 핵심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메시지가 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적인 방법과 의식구조로 살아가시게 되는 날에는 그 날 동안에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여러분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이게 메시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얻었다 합시다. 얻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그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웃음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이 사람 있죠. 이름을 얘기하기 그런데 어떤 그분이 그 뭐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러 가지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떻든 그 한 가문의 잘못된 종교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거리 됐죠. 틀림없는 사실. 어느 날 어느 동안에는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기도 했고 명성도 얻었고 다른 사람도 많았고 그 마지막에는 그 가문에 관해서 또 그 사람에 관해서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츠하기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이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만은 충분하다. 너희들 진리 말씀을 가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네 삶에 관해서 충분하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누리고 얻고 싶은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츠학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 속에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딱 감춰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충분하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츠학으로 사는 동안에는 네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 너는 웃음거리가 될 거야. 여러분 그 이해 되시죠?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 라고 하는 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츠하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츠.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겠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 들려주시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손에 닿고 비록 그것이 성공하게 보이고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얻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은 반드시 웃음거리가 된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것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시간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 어리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다가도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높여주신 그거. 그게 복이죠.
최고 은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보시라고.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 찾는 이가 적다고요. 협착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안 온단 말이죠. 안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어둠의 끝에 보게 될 반드시 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성화의 문제도 예전에 드렸지만 그걸 뛰어넘으니까 그 안에는 천국이 있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공부하시고 말씀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웃음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십시오. 좋은 열매가 사람들 앞에서 역시 그 좁은 길을 걷고 협착한 길을 걷는 이후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자랑하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지속성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경우는 반드시 심판의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역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뛰어난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의 흔적도 없이 싹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분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이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딱 드는 순간에는 흔적 없이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체를 밟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메시지에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육으로 그 같은 발을 영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의식구조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찾아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비웃음거리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말 복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현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현대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가잖아요. 교회가 도덕과 윤리 중심의 교회가 간다고 지금. 그리고 껍데기 화려한 것들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웃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비웃음거리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다루었어요. 그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비웃음거리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리아산에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무서움, 비웃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탁 드릴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는 뭐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그걸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과거에 그 비웃음거리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자기 신앙을 단련했다고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오히려 신앙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리아산에 이삭 드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사원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여러분 제단이라고 해서 사람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원어에 보게 되면 이삭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온다. 둘이 온다 그래서 둘이. 혼자 온단 말이에요. 둘이 예배 드리고 올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올게. 너 여기서 기다려. 그러겠다고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공부했었죠? 여러분, 잊어버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들여버리고 혼자 돌아온다고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올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츠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평생 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입장으로 살았단 말이죠. 지금 시대는 좀 너무나 무감각하고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괭가리를 쳐도 춤을 추지 않는다. 어쩌면 그래도 지금 현대시대에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진리 말씀을 좀 듣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듣는 이후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전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거칠의 신앙, 무늬만 화려한 그리스도인. 또 여러분 이번 얼마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여러분 몸이 말을 해야 됩니다. 몸이 진리를 증명해 주셔야 돼요. 몸이 진리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옷을 덧입어야 된다. 자, 이걸 가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기에 덮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것이 물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서.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이렇게 덮어줬으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반응할래?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뭐냐면 보자기를 덮어줬다. 하나님이 옷으로 덮어줬다 이거예요. 덮어줘서 덧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아야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덧입혀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아서 그걸 끝이냐 이거예요 지금. 너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만학 교회를 좀 열어보려고 마지막 조금만 정리해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서만학 교회는요.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도록 해서 무너뜨려 버렸고 서만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서만학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서만학 교회가 어떻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했을 때이죠. 잘 보셔야 되는데 로마가 서머낙 교회를 장악할 때 또 서머낙 지역을 이렇게 지배할 때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로마가 들어왔어요. 로마가 들어와서 간섭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서서히 들어왔어요. 그들의 사고와 정신을 침해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돌아버렸어요. 소리 없이 돌아가지고 혼합정책을 써버렸어요. 혼합정책. 자, 우리 지금 신앙인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생각이 하나가 돼 있어요. 혼합정책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A든지 B든지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에 살면 하나님, 세상 편에 살면 세상 이렇게 서야 되는데
우리 갈멜산 전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 곳곳에 계속 설명해 뭐냐면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 세상 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혼돈돼 있어요. 혼합정책을 로마가 썼어요. 혼합정책을 썼기 때문에 소리 없이 무너졌어요. 그게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에 서서히 그들의 사고와 의식구조와 그것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로마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하여금 초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로마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 황제 앞에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초대 교회에 로마가 호의적이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줬다고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 사단의 전략이 서문학교회라고 하면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그것을 극복한 교회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호의적인 정책을 쓰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화려함을 주고 또는 복되게 만드는 그 무엇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이나 세상적인 측면이 그게 그거네 이렇게 하던 말이죠. 그 사단은 안일함과 평안하다, 안식하다. 여러분 그 서신서 복음 우리 신약성경 서신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과거에는 여러분 핍박했습니다. 우리 지금 40, 50년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아시죠? 남편들에서 머리를 다 깎이고 매맞기도 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여러분 그랬죠? 그 더 전에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대창으로 찔려 죽이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대창으로 찔려 죽였거든요. 그래도 순교했다고요. 성전에 불을 질러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때로는 성전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초창기의 한국교회 핍박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단들이 그렇게 안 해요.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로마와 똑같은 전술과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잠식해버리고 생각을 잡아버리면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리만 보고 가시나요? 하나님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물으시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세속을 따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웃음거려야 될 것이고 세상 앞에 비웃음거려야 될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처럼 흔적도 없이 우리가 그런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좁은 길을 걷고 협찬 길을 걷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